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파란만장했던 아브라함의 삶과 비교한다면 아들 이삭의 삶은 굴곡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의 삶도 여러 여정들과 굴곡들이 분명하게 있지만 아버지 아브라함과 비교했을 때는 뭔가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이삭은 살아낸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일들과 비슷하게 살아가지만 뭔가 더 다른 평통함과 평안함이 그의 삶에 그리워져 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를 이삭도 경험하게 되지만 그래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낳았던 나이는 이삭의 나이 60세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연합군들과 피 흘리는 전쟁을 통해 되찾아오는 인생이었다면 이삭은 자신이 우물을 누군가 막아버리면 다시 어디선가 새로운 곳에 우물을 파면 물이 솟아나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전쟁하고 피 흘려서 얻어내는 삶이었다면 아들 이삭은 머물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25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삭은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복을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야 하는 삶이었지만 이삭은 아버지께 받은 그 모든 것을 머물며 누리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러한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러니까 파란만장했던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왔던 흉년이 이삭의 삶에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 흉년을 어렵게 보내지 않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같은 문제를 경험하지만 자신이 경험했던 그 어려움과는 다르게 아들 이삭은 잘 그 문제를 헤쳐나가고 그 흉년을 잘 넘어가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아니, 나의 삶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계속 유리하는 자와 같이 떠도는 삶이었는데 어떻게 아들에게는 이렇게 형통한 삶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목에 피가 나도록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이삭의 짧은 스토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 이삭이 얼마나 복을 누리는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누리는 복은 어디서부터 온 복입니까? 분명하죠. 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의 믿음의 대상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 이삭이 누리는 복의 이유이고 전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복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복이신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게 허락한 설교의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의 자녀가 만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참된 복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나아가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의 때에 일어났었던 흉년이 이삭의 때에도 일어났다라고 본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 땅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흉년으로 인해서 살아가던 그곳을 떠난 것이죠. 그렇다면 그랄 땅은 이 이삭이 자신의 거주하고 있던 그 땅에 찾아온 흉년을 해칠 수 있는, 흉년을 이겨낼 만한 땅으로 바라보고 떠난 땅이었을까? 이 그랄 땅이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삭이 이 그랄 땅을 염두하고 떠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도착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는 그랄 땅에 도착한 이삭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이삭이 지금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고 향하고 있는 땅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삭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 바라보고 있는 땅은 어디였습니까? 애굽 땅이었습니다. 이삭은 큰 흉년을 맞이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삭의 그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인생에게 계획하신 뜻은 그 가나안 땅에 머무는 인생이었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머무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계획하신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그의 걸음을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우리의 복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최근에 할아버지가 되신 한 성도님께서 알려주셨는데요. 손주를 보는데 하도 울어 제껴가지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려주면 이 아이가 왜 우는지를 알려주는 핸드폰 어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플을 까고 그 울어 제끼는 아이의 음성을 들려줬는데 하나도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데 계속 부모가 기저귀만 갈아주면 되겠습니까? 너무 덥다고 울어 제끼고 있는데 더울까봐, 더워서 우는 걸, 추워서 우는 걸까봐 이불을 덮어주면 되겠습니까? 졸려서 울고 있는데 흔들어 깨우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아이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나를 가장 잘 아는 부모가 있는 것이 그 아이에게 가장 복이다라는 거죠. 세상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나의 마음을 알고 나를 꼭 안아주는 부모의 품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게다가 나도 나를 잘 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데 부모가 내 마음을 이미 알고 있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어서 내가 가야 할 길까지 알려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브라함도 그러했겠지만 이삭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많은 식솔들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자신도 두렵지만 그 가장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자고 그렇게 시작했던 걸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확실한 것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랄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애굽으로 향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삭의 두려움을 알고 계셨고 그의 마음 속에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 잘못되었다고 바로잡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복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애굽으로 향하고자 하는 이삭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땅이 그랄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렇다면 이삭이 애굽으로 향했던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렇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4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주목할 것은 5절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이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평가받게 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라고 5절의 말씀에 평가 내리고 있어요. 내 말에 순종했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았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번제물로 드렸을 때 이렇게 인정받았다라는 거죠. 22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사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누구보다 가까이 지켜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정확하게는 그 복이 언약을 근거한 복이기 때문에 결국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아버지와 함께 경험했던 사람이 이삭이었다라는 겁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나타내는 증거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100세 때 낳은 아들 자신이었다라는 거죠. 이삭이 큰 흉년을 만나 애굽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찌하시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이삭에게 나타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 말씀을 의심하고 거절했을 텐데,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머물러라, 내가 그러면 내 말을 잘 따르면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어찌 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삭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랄 땅에 거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12절,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의 복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복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복이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 복이 우리의 복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럴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이 흉년을 잘 이겨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보면은 이삭이 보여주는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모습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모습과 동일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로 속였던 것처럼 이삭도 리브가를 누이라 속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삭이 왜 그렇게 했는지 가감없이 말하고 있죠. 리브가가 아름다워서, 내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랄 땅에 거주하는 블레셋 백성들이 리브가를 차지할까, 혹여나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두려움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이 같은 어리석음을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보여줬죠. 한 번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한 번은 지금 이삭이 머물고 있는 그랄 땅에서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만난 왕도 아비멜렉이었는데요. 이 아비멜렉은 어떤 인물의 이름을 말하기보다는 애굽의 바로나 로마의 가이사처럼 이 블레셋의 통치자를 부르는 명칭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와 같은 어리석음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는 조금 다르게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는 누이라 속인 거짓말로 인해서 두 번 다 사라를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삭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리브가를 빼앗기지 않아요. 게다가 문제없이 평온한 시간을 그랄 땅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8절 말씀을 통해 오래 거주하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별 문제 없이 이삭과 리브가가 그랄 땅에 거주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 이삭의 거짓말은 드러납니다. 아비멜렉이 껴안고 있는 이삭과 리브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발견한 아비멜렉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먼저 아비멜렉은 9절 말씀처럼 이 일이 어찌 일인지 이삭에게 묻고 있는데요. 아비멜렉이 묻자 이삭은 그 이유를 그대로 말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을 해요.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거짓말로 인해서 내 백성 중 하나가 죄를 범할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다급하게 천명하고 있죠. 이삭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라고 이 아비멜렉이 나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아비멜렉의 태도는 그가 이삭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그랄 땅에서 이삭이 아무 문제 없이 오랫동안 거주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그랄 땅에 거주하는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었던 굴러 들어온 이 이삭이 그 땅에 잘 거주하고 있었던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비멜렉이 이삭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이삭에게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삭을 애굽에 아닌 그랄 땅에 거주하도록 하시기 위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복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 앞에, 말씀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계십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삭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어떻게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 굴러 들어온 돌인 이삭이 그랄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이삭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 이삭이 그랄 땅에서 오랫동안 문제없이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리브가가 아리따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삭의 가족을 건드릴 수 없었다라는 거죠.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에 대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었던 비골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창세기 2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믿는 자의 삶이 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복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삭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믿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경험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까? 너무나 분명한 줄 믿습니다. 죄인 되어서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의 복되신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 자녀들의 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흉년이 삼키지 못하는 자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흉년이 이삭에게 똑같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흉년에 삼켜지지 않는 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에게 그 흉년을 이길 만한 지혜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흉년에도 삼켜지지 않는 자가 되어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를 향한 부모님의 많은 충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 되게 가까운데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가면 맨날 충고해 주셔가지고 저만 보면, 목사님 저를 봐도 그렇게 계속 충고하십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정말 겸손해야 한다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고, 살 빼야 한다고 끊임없이 충고를 하세요. 만약 저희 부모님이 믿는 자의 삶이니 본인들이 겪었던 흉년과 같은 고난이 자녀들에게는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조언을 하셨을까요? 내가 겪은 흉년이 반드시 나의 자녀에게도 찾아올 텐데 그 흉년이 삼키지 못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하신 충고가 아닐까요? 여러분, 부모된 우리의 삶에 찾아왔던 흉년 같은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자녀들만큼은 어떤 문제도 만나지 않고 내가 겪었던 그 흉년은 자녀들이 만나지 않고 피해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간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복이신 하나님 때문에
그 어떤 흉년과 같은 고난도 내가 겪었던 부모된 내가 겪었던 흉년보다 더 고통스럽고 처절한 흉년이 그의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그 흉년에 삼켜지지 않는 자, 그 흉년을 이겨내는 자, 그것을 구해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흉년에도 삼켜지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구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참된 복이신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